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24장 말씀 우리가 먼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24장 우리 13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기 모기 많이 생겨가지고 모기향 사서 꽂으라는데 꽂아놨나요? 다들 모기 잡는 소리가 나네. 그 모기향 좀 사다가 꽂아놓으세요. 꽂아놓으세요. 자, 우리 13절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다시 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제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의 믿음의 실상을 분별하라. 당신의 영적 실상을 분별하라. 오늘 여러분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대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15절에 보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동행하시나 눈이 가리워져. 누가복음 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호족하러 또 절기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같이 있는 줄 생각을 하고 가지만은 그 2장 44절에 4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됐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죠. 따라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사실은 주님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요, 이 착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당연히 주님이 옆에 있겠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착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한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져야 돼요. 따라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굉장히 필요하고 유익한 거죠. 그런데 이 많이 아는 것이,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이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만 담고 있고 삶으로의 연결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대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대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독서를 펼쳐요. 물 예수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서요,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수가 뭐 성령으로 잉태해?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야. 사생아난 거지. 물 예수가 물 위를 걸어. 그냥 얕은 데 걸어간 것을 착각한 거지. 엉뚱한 얘기를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칩니다. 독설가 김용옥, 그 사람이, 도올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 신학교 교수라는 걸 알고 계시죠? 모르시죠?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 석자 교수예요. 모르면 여러분 이따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쳐봐, 그럼 다 나오지 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만 이게 지식으로만 담고 있으면요, 오히려 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답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8장에도 이렇게 명절 때 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식은 교만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고 삶으로 적용을 해 나가지 아니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 이거 분별할 수 있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두 번째가 착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직분이 높으면 신앙도 높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걸 다 모르더라고. 직분이 다 높으면 신앙도 높다고 여겨지는 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화를 내시고 그리고 훈계하셨던 무리들이 바로 그렇게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같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셨어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야고보 기자도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이 높아지면 신앙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서 직분이 높아졌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어줘야 돼요. 그때로는 착각의 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내 주변에 바로 목회자들을 많이 상대를 하죠. 그 목회자들 상대하면서 사실 그분들을 통하여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화곡동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이 교육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요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방을 이렇게 얻어줬어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그 얻어준 집에 대해서 이 방을 뺄 줄 알았죠.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돈 얻을 돈을 또 빌려줬어요. 나중에 갚으라고. 근데 뭐가 서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부터 자꾸 교회에 어떠한 그 홈피라든지 이 카페의 밑에 답글에 악성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런 좋지 못한 악성 댓글을 답니까? 그 이후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성령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모습 가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양관을 갖고 있었어요. 오갈 데 없는 목회자를 내가 이렇게 그곳에서 기거하게 했어요. 수양관이 좀 컸었거든요. 건물이 여러 동이 있었으니까 거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수양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부부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긴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사비 주세요. 이사비 주고 500만 원 주고서 내가 보냈어요. 또 다른 목회자한테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는데 거기서 무슨 한약 조제에서 그 장사를 하겠대요. 기도원에 장사하면 안 되거든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사비 줘요. 그래서 500만 원 주고 또 나갔어요. 또 다른 분이 들어왔어요.
계속이야, 여러분. 계속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직분이 높다고 믿음과 신앙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과 다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 있는 줄 생각하고, 웬걸 수십 년 다도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계속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습관이 들어요. 신앙의 길이 나버립니다. 신앙의 길 나는 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딱 와서 보면은요, 사람은 자기가 그 마음에 편한 대로 자기의 자리가 있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자기 고정 자리가 있어. 예배의 습관도 한번 주저앉은 습관으로서 길이 나버리게 되어지면요, 그거 깨는 거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직분 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따라서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뭘 동행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입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좀 바라볼 줄 아셔야죠. 아멘? 바라볼 줄 아셔야죠.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직 신앙의 단계가 낮는 거예요. 오늘 여러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는데, 원래 지금 2장에는 동행하는 줄 생각하고 사실 주님 잊어버린 신명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잊어버린 사람인가 아닌가?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신의 영적 실상을, 믿음의 실상을 잘 보시면은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1, 2년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체로서 그와 옆에 있다 보니까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두 사람이 따라합시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오늘도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 삶에 드러났던, 이때 당시에는 바로 예루살렘 그 있었던 그 사건을 항상 상기하면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서 그들이 슬퍼하며 가는 모습을 발견해냅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가르쳐줬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내용들은 싹 잊어버리고 현실만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의 현실만 직시하다 보니 항상 근심, 걱정, 슬픔에 겨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슬픈 빛을 띠고. 이게 참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들이 왜 그런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의 현실에, 그 아픈 문제에, 그 고통 속에 항상 슬픈 빛만 띠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내가 항상 이게 묵상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해 가실 줄 믿어야 돼요. 이 시편 23편이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는 그 양이 보지 못하는 푸른 초장 물된 동산이 있는 장소로,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시켜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뿐이거든요. 자녀에게는 그것이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현재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계속 그 아프다고 해서, 삶이 곤고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슬픈 빛을 띠고 그러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뒤안길을 돌아보면은요, 오히려 가난이 축복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이 축복이지 않았나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목회 시작하면서 그 예전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아주 경차, 그 티코라고 하는 차를 6년을 몰고 다녔어요. 6년을 이렇게 몰고 다녔어요. 지하실에서 교회 이렇게 하면서 창문 없는 집에서, 그러니까 깊은 지하다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낮이든 밤이든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 데서 거의 한 7개월인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랬는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목회하기 전에는 형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80년대에 승용차 2대 몰고 다녔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여러분, 이 승용차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살았는데, 목회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서 내모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네, 그래서 아멘 하고서, 여러분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난 주님이 바로 도와줄 줄 알아요. 그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 삶의 과정에 그 가난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몰랐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 막 몰아넣으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부교육자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개척교회를 문 닫아야 되느냐, 월세 10개월 밀려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극심한 가난을 주신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난 항상 여러분 세상의 것만 이렇게 먹을 줄 알았지,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떡을 그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요. 기가 막힌 맛이에요, 그게. 40일 기도하면서 이제 결단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지. 그러고서 이렇게 철야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기도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고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 그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났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가난의 문제만 있겠어요? 큰 환난과 비바람 치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 교회 안에 무슨 큰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질 때에 제가 깨닫는, 이 틀림없이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 계속해서 사역 속에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곡동에서요, 이렇게 등촌동으로 교회 옮겼는데, 그때 성도들이 초신자가 거의 위주다 보니까 매주 성도들이 떨어져요. 어떤 한 주는 한 열댓 명이 나가고,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모조차도 그때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따라서 심한 우울증 걸렸어요. 아니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왜 큰 이런 환난이 오지?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죄 져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닌데도 알면서도 내 삶에 그런 큰 환난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환난이 오고 그럴 때요,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목회 열심히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더라고요.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환상. 그런 결국 환난을 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에요. 어떤 가정집이 보이는데 그 가정집 안에 이제 딱 남은 성도들이 12명 남았어. 그 12명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군 하고 있는 거예요. 둥근 자리로. 그런데요, 환상에 보이는데 그 위에 뱀 2마리가 혀를 대고 이게 사단의 계략에 성도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쯤에,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쯤에 성도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생전 처음 환상이 열려가지고 너 희한한 게 지금 보여,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은 본인이 본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새벽 1시가 가까워지는데 낮에 일하고 나서 피곤해서 절대 모일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말이 100번 많은데 난 내가 본 게 너무 뚜렷하니까
그 집을 한번 가보겠다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 너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 팔아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짓거리 했겠느냐. 맞아. 여러분, 예수 팔아먹고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짓거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성령이 직접 알려줘서 알았어. 가서 그 말 하래. 그러면서도 마음은 막 싸워.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어. 주님, 그 집에 갔을 때 지금 새벽 1시인데 거실에 불이 켜 있으면 내가 초인배를 누르고, 거실에 불이 꺼져 있으면 저는 눌리지 않겠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근데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환상에서 본 그 나머지 성도 11명이, 12명이 둥근 자리로 다 모여서 수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떠둥거리로 주님이 알려준 그 말 그대로 증거하고 돌아왔어요. 왜 때로는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은사를 주시려고 그랬더라고. 나는 내가 전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따라서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실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정도의 수준이면 하나님 아니시게,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더라고요. 아멘? 이 성전 세우는 게 여러분 20년 걸렸어. 그 이전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안 내주세요? 길을 안 내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성전이 일찍 세워졌다면 그때 당시에는 재정이 약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보다 초라하게 지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중심은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우리가 화곡동에서 사역할 때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요, 사람들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무 재정에 걱정 없이 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삶의 여건은 나에게 가장 맞는 영적 훈련 코스에 지금 있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훈련 코스이다. 훈련 과정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슬픈 빛을 띠면 안 되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의도와 심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삶에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지지 않고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걸 내가 보질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빨리 해결해 줬다가는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확 틀려지듯이 절대 그게 빨리 해결되어 줄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도 내가 겪어보니까 아는 거야. 아유, 그거 여러분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는지 몰라. 그러니 그 사람이 삶의 문제와 아픔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주님 바라보겠냐 이거예요. 바라보지 않지. 당신의 영적인 실상을 자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주님 잊어버린 사람 그렇게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은 현실만 직시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열 지파는 눈에 보는 현실 그대로 갔더니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는 상대적으로 메뚜기와 같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라비의 지파는 그러지 않죠. 그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똑같은데 그들의 언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난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막 다그쳐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 나오지 말라고 얘가 얘기해요. 어떤 문제, 그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인 것뿐이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집안서부터 다 그래요. 가난, 무지, 배고픔, 질병, 환경, 우상숭배 모든 건 뭐 다.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변화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반드시 축복할 걸 믿고요,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이렇게 항상 주어진 현실의 그 마음이 우울한 심령들 보면은요,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보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27절에 따라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왔고 내가 온 그대로 이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사명을 내가 감당했고 분명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믿는 자에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대사명을 감당했지만 믿는 자에게는 다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다고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하여 슬퍼하지만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에서 가르쳐온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덧 바로 집회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전화 와서 집회 참석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걱정, 근심이 참 많아요. 근데 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저 스스로도 저는 답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코로나 오기 전에 이렇게 부흥회를 쭉 그동안 다녔거든요. 쭉 다녀오면서 이거는 사람의 방법과 계획과 이론으로서 한국교회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 제자들에게도 얘기한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그 두려움과 그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아멘? 사모해라. 제가 어저께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기도 생활하면서 잘 가르치는데 내가 특징을 말했어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좀 분별 좀 해봐라.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은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방언은 은사죠? 은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은사 기도예요. 은사 기도. 그럼 유튜브 쪽에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해 주면요, 믿는 자의 표적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그 표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바울이 사역 속에서 그가 부득불 자랑한 것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표적과 기사와 역사로 함께 하신 것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삶 자체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그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해서 떨어도 그냥 떠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슬픔빛을 띠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현실, 그 상황, 그 아픔만 가지고 떨고 있지 자기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하게 떨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영적 관점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집회를 하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 할 것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다른 방법으로는 소생할 수가 없으니 우리 교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3개월, 4개월 동안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겟셋만의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성령의 불을 이렇게 지피는 작업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저는 뭐 12시 넘어서 피곤하면요 다음날 걱정이 돼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독한 여자들이 독해요. 4시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막 많이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시는 유명한 종들도 우리 그 말로만 기도하시는 보면요, 그분이 삶 속에, 간증 속에, 그 설교 속에요 걸어갔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교회 옥한원 목사님, 그분을 제가 존경해서 그 제자 훈련을 다, 지금 이제 하늘 날아가셨는데, 그 교회를 질 때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하시고 책을 내가 썼던 사람이에요. 성전 막 치고 그럴 때.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그분이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요, 그때 뭐 교재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개척과 성공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분에 대한 그 글을 모아가지고 그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도 그분의 하나의 이 제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아유,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나한테 그 원고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을 뻔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이 사역을 잘해서 저도 배웠는데, 그분은 방언 같은 거 이런 걸 인정을 하더라도 방언 기도는 안 하셨어요. 그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제가 많이 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증거하셔도 어떤 표적과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게 분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요즘의 시대에는 특히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특히 연약한 교회는요, 이 성령이 밀어주시지 아니하면 일어나기가 정말 힘든 거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지 아니하면요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나의 가장 가까운 영혼들 변화시키기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요엘 선지자가 말했고, 내가 요한복음에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 실상을 이제 잘 분별하세요. 기왕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아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야 돼. 예수를 통해 주님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만 합해지면은요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님이 밀어주시는 자리로 그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볍게 보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우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이 한 주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